5월 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의 시작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고 깨어있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믿음의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들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89면에서 1090면까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내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스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너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흡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에는 전반부에 궁극적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15절로부터는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재의 내용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왜 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와 같은 길에서 악행을 벌이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이와 같은 결과물로 인하여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어쩌다가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악한 길과 악행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이하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을 텐데
조금 내가 머리가 커지고 세상에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속에 교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 유산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좀 바탕을 마련해주고 아버지의 그와 같은 돈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위해서 투자금으로 해서 더 큰 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먼 타국에 가서 그가 실패합니다. 마침내 그가 어떤 환경까지 처하는가 하면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까지 먹는 그와 같은 처지에까지 도달하게 되죠. 쥐염 열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콩깍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에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보니 이제 옛적 자기 아버지의 그 집에 좋았던 기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에는 행복 같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에 행복 같지 않고 이것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잃고 나서 옛적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부족함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값지고 귀했던 건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좋은 결실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신실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